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찬양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저 혼자 행복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풍성한 가을날에 이렇게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해뜰마루나 매창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이대로 옮겨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내 들면서 저 혼자 행복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반씩 나눠서 제사장들 나팔 불고 찬양대 악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벽 위를 걸었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딱 만나거든요. 근데 이대로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그냥 해뜰마루나 매창공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응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서도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3일 날에 모처럼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저쪽 이렇게 부안 해변도로를 돌면서 봤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인데 수평선은 바다와 함께 만나서 너무 비가 올 것 같이 구름이 있었는데 또 마침 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수평선과 바다 그 평온함도 받고, 또 그 지평선하고 황금 들녘이 만나는 그 아름다움, 또 그쪽 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각양 들꽃들이 다 피었고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각각 그 가을에 하늘의 구름은 구름대로, 또 하늘은 청랑한 하늘은 하늘대로, 또 너무 아름답고 그 행복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제가 곰소 축제까지 이렇게 들려서 가봤거든요. 젓갈 축제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또 권사님 보이시는 권사님도 있고,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자연은 자연대로, 하나님의 솜씨는 솜씨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주실 걸대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행복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연 때문에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가을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시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한번 올려드릴까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꽃받침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쁘게. 그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 시편은 너무 잘 알잖아요. 풍성한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맺은 열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고, 암송도 하시고, 너무나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만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물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시편 1편이 서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있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를 하다 보면 사울 왕은 정말 악인의 자리에 앉았고 오만한 자리에,
불손한 자리에, 불경건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악신 들렸을 때 누가 그 악신을 쫓아주죠? 다윗이 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아동부나 예꾼 기주 이제 설교 가운데 이제 내실을 든든히 하는 힘, 이 가을에 자신의 내실을 든든히 하는 힘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아동부하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들은 라파 키즈이기도 하고요. 유치부 애들은 라파 SOSO 구조대예요. 왜냐하면 그 라파는 치료자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아프고 슬프고 힘든 데를 찾아가서 이들이 라파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파가. 근데 이 라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내면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이 라파 구조대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 복 있는 사람들은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내실을 튼튼히 하는 삶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고린도 교회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론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는 빌립보 교회,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둘이를 거론을 하거든요. 그들이 아마 마음이 분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합해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내실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잖아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최대의 상업도시였어요. 그런데 상업도시에서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뭐가 많죠? 돌, 바람, 또 하나 있죠. 여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삼다도인데 고린도에도 삼다도예요. 섬인데요. 고린도도 물론 완전한 섬은 아니에요. 육지하고 연결이 됐는데 뭐가 많냐면 다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문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수사학이 유명해져 가지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거, 말로 싸우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세례를 아마 조금 이따 1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세례받은 자들이 또 분리도 된 것 같아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파에게, 또 하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해서 파가 갈라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파가 갈릴 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까지 넘어가면 뭐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올려야 돼요. 내리면 안 돼요. 네, 올려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었냐? 바울파로, 게바파로, 아볼로파로, 그리스도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너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파를 나누지 말라. 절대로 나누지 말라. 오직 누구? 우리의 내실을 든든히 할 수 있는 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를 따라 분파를 나누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권사파, 집사파, 안수집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나누지 말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여러 가지 도모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쪽 저쪽으로 구름과 같이 흘러다니지 마시고 오직 중심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그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물론 가상 7원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은.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가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불 속에 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 시제들조차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형통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형통의 사람 하면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예꾼 기주 친구들한테요, 하나님의 예꾼 기주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내실의 힘을 키우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그러면 질문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배 잘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말씀 잘 읽고 들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읊어요. 귀엽지 않아요? 정말 그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내려면 쉽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후에 피곤한데 직장 가야, 또 내일이면 직장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도 짧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네, 예배하는 일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를 인정해서 모든 것들을, 가정을 다 맡기는데 누구만, 주인의 아내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을 꼬이잖아요. 그 젊은 청춘의 나이에 17살에 팔려가서 13년을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30이 되기 전 그 나이에 얼마나 그 여인이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요셉이,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죠?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가정 총무를 노예를 삼으며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그 요셉이 귀하게 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는 게 그게 형통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또 예배하고 힘든 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통의 삶이 아닐까요? 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섬김들이 형통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대표 주자 다윗 있잖아요. 그가 정말 하프를 켜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고 블레셋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골리앗, 자기보다 거의 2척이 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쫓겨다니는 다윗,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그 외국의 그 왕 앞에 가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찰나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 아파했던 다윗의 그게 형통이 아닐까요? 네, 그러한 다윗 분명히 전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윗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아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그가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어떨까요? 자기의 모든 그 높은 학문, 문화, 자기 가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형통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재산 다 버릴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 벌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쫓아가려고 우리가 애쓰시고 그렇게 성의를 다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이제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씩 다듬어갈 연륜이 되어 가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40대 50대는 아직 삶을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 60대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조금 다듬어서 부드럽게 겸손도 하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있어야 될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용서, 간용, 사랑, 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가꾸어서 둥글둥글 저는 늘 그렇게 제가 이제 갈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아직 제가 돈을 지금 막 양보할 만큼 많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저는 이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이제 정말 예쁜 반짝반짝 바둑돌처럼 다듬어져 가고 우리 내실을 기획할 때 우리 자신은 그대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올 가을에 우리가 물론 이웃과 막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막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저절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매로 드려야 되거든. 우리 자신이 열매예요. 올가을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우리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뾰족뾰족 모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내주하시기에 편하시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성전이 되셨으면,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이런 성품을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성품들로 우리 안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으로 올가을의 열매를 함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성품을 위해서 가꾸시고 닦으시고 갈라내시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육신의 이러한 정욕과 탐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첫 부활의 열매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열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